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중한 시간 내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배우고 나누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배우는 것들 통하여서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과 우리의 아는 일이 하나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원래 신약 개론이었는데 그 지난 학기에도 제가 신약 개론을 일단 했기도 했고 그리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확실히 성경 과목은 어려워서 네, 개론을 더 개론스럽게 했어야 되나 생각도 들고 하다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도 이번 학기는 기독교 교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했는데 이제 하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기독교 교육은 제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 김다영 노사 기독교 교육 전공이고 저는 신학인데 근데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아주 많이 하게 됐어요. 뭐 학교 준비도 하고 또 계속 중고등부 이렇게 청년부 초등부 하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했고 그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공부가 굉장히 현장에서 익힌 내용이 많고 그리고 이론과 이 현장이 어떻게 만나는지 경험한 것들이 많아서 이거는 배우고 나면은 가정이나 가정에도 바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교회에는 물론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학기는 기독교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해요. 아마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위기의 원인이 뭘까요? 가장 이 시대가 맞이한 위기 그리고 위기의 원인. 회사에 혹시 그 젊은 직원들이 있으신가요? 20대 직원도 있나요? 30대 직원 있나요? 아, 그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 더 많이 느끼실 텐데 20대 아이들이랑 직장 생활하는 게 매우 힘든 시대입니다. 그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원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 안 맞는 게 정상이긴 한데 제가 느낄 때는 현재 지금 20, 30대 아이들은 정상 범주를 좀 벗어났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정상 범주를 벗어났다. 예를 들면 뭐 밥 먹을 때 식당 가서 수저 놓고 이거 안 하는 거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어, 회사를 갔는데 막 3일 컷도 아니고 2시간 컷 하는 애들이 있어요. 2시간 컷.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거 하려고 돈을 쳐들여가지고 지금 공부를 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회사를 가가지고 2시간 컷. 예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1년 막 이랬는데 지금은 2시간 컷, 3시간 컷이 나와요. 가서 인수인계 받다 도망치는 거예요. 연락하고 말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없어져. 잠수를 타버려요. 무슨 여자친구랑 이별하듯이 왜 이런 시대가 됐을까? 저는 이 시대가 맞이한 위기는 100%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100%. 사실은 250%라고 생각해요. 전부 교육의 문제예요. 교육이 저는 이 말 진짜 많이 하는데 저희 엄마 되시는 사모님이 지금 공교육에 계시지만 저는 우리나라 공교육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무너졌다 생각해요. 망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망했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 우리 자녀들이 공교육에서 뭐 배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배우고 있어요? 그 학교 가서 친구랑 싸우고 밥 먹는 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뭐 이렇게 친구 관계를 맺고 하는 거는 배우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사실. 그냥 거의 공부만 가르치는 기능만 남았죠. 왜? 학생들 인권 따진다고 선생님들의 교권이 바닥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르쳐요. 가르치다가 신고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뭐 이렇게 툭 치기를 하다면 그 선생님 큰일 납니다 요즘은. 큰일 나요. 부모가 쳐도 신고하는 시대인데.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들도 열받죠. 그러니까 안 가르쳐요. 제가 한백중학교 밴드부 강사했었어요. 2016년 7년도까지. 근데 밴드부 강사할 때 밴드부 애들이 이제 저한테 한번 수업을 가러 갔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는 제가 전도사인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선생님 점심시간 연습하고 싶은데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되게 밀어줘가지고 방음도 다 해주고 밴드 실도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왜 못해? 악기 다 했는데 그랬더니 그 무서운 애들이 와가지고 논대는 거예요. 등치 좀 크고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밴드부도 아닌데 들어가서 드럼 치고 막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되는 애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하는 음악 선생님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 해결해 줘야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냥 냅두래요. 여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제발 가만히 계시래요. 이게 지금 학교 현실이에요. 문제 있는 거 그냥 둔다니까요. 해결 안 해줍니다. 절대 해결 안 해줘요.
공교육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공부 기능으로 따지면 사실 학교보다 학원이 훨씬 나은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뭐하러 다니지 애들이? 만약에 제가 대학 보낼 요량으로 제 자녀를 키운다면 저는 학교 안 보냅니다. 자퇴시키고 학원 보냅니다. 차라리 학원 보내서 대학 잘 보내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저 시스템에서는 공부도 안 되고 인성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정말 죄송하지만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교육을 연구하는 방식이나 생각 자체가 너무 옛날 방식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특별한 이 30년 동안의 엄청난 경제적 성장과 이 부흥기와 함께 대학만 나오면은 직장에 끌려가던 그 시대, 그 시대의 로망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데 그런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 근데 그게 끝난 거예요. 이제는 경제가 너무 올라올 대로 올라왔고 더 이상 치고 갈 데가 없으니 고학력 인재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각자 자리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시대의 교육은 여전히 그것만 하고 다른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뭐 나이 상관없이 입시 이거에 몰려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이미 어느 대학 갈지를 주입을 받고 제가 실제로 목격한 겁니다. 길에서 너는 어느 대학? 경찰대학. 넌 커서 뭐야? 경찰관. 5살짜리한테 이걸 주입하고 있어 막.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특징,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들은 진짜 나은 편인데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애들은 이제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곧 그렇게 됩니다. 무기력의 끝판왕이에요. 집에 오면 말도 안 하죠. 학교 가면서 기쁨으로 가는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고요. 학교에서 막 기력이 넘쳐가지고 신나는 애들 있긴 있는데 그때뿐이에요. 대부분 무기력에 시달려요. 그리고 그 무기력한 상태로 20대를 맞이하고 그 상태로 대학을 억지로 다니다가 직장을 갔는데 학교와 가정에서 이래저래 해왔던 얘기가 현실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학만 가면 좋을 거라 그랬고 직장만 가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대학만 가면 막 그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들이 줄을 선다. 줄 서려면 CU에 편의점 알바하면 돼요. 그렇죠? 알바하면 앞에 줄을 서죠. 그게 아닌 이상 줄을 실제로 서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거짓말한 거야. 애들 입장에서 지금 20대들이 왜 무력한 거냐면 속았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직장을 갔어. 내가 명문대 나왔어. 직장 가서 좋은 대우를 받겠지? 어떻게 좋은 대우를 받아요? 대학을 잘 나온 것과 일을 잘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갔더니 뭐야? 나 서울대 나왔는데 복사시켜. 그러니까 2시간 컷 하는 거예요. 내가 복사 나가려고 이런 회사 왔습니까? 나와. 다른 회사 갔는데 여기도 복사시켜. 대기업을 갔어. 여기도 복사시켜. 다 똑같아.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30대 청년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온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캥거루가 다시 되는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30대 중반에. 여러분 그 삶을 하고 싶으세요? 전 세계에서 육아를 가장 불행하게 오래 하는 나라 대한민국. 가장 불행하게 오래 하는 나라. 행복하면 오래 해도 돼요. 가장 불행하게 오래 한 나라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정말 신기한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육아를 힘들어하고 교육을 힘들어해요. 아이들 보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관이 헷갈려요. 차라리 교회라도 안 다니는 분들은 그냥 공부 대학의 올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헷갈리는 거야. 신앙을 가르치려니 이게 조금 이렇게 자꾸 중간에 싸워.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더 힘들어해.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 자, 이거에 대한 답이 뭐냐? 저는 답이 기독교 교육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무기력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이겁니다. 사람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세로토닌이랑 도파민이 있는데 오늘은 도파민 얘기만 할 건데요. 이게 나오는 순간이 언제냐면 여러분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썸 탈 때, 연애 초창기. 그래서 그 파주에서 여주까지 차량 운행해 주시고 그때 있죠. 어디가 됐든 오빠는 운전이 취미야 해가지고 다 데려다 줄 수 있고 다 모셔다 줄 수 있고 그때 제가 그 김다영 선수 처음 만날 때 합정에서 용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밤에 와 11시에 가가지고 1시간 보고 집에 오고 그랬습니다. 바빠가지고 저녁 11시에 가가지고 1시간 보고 집에 오고 그게 도파민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썸 탈 때 마약했을 때 그리고 성취감을 느꼈을 때 나와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나오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편도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뭐 하느냐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키우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근데 이게 안 나오는 사람들은 걔네가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밤에 불안해지시면 갑자기 이게 스노우볼에서 커지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사람과 이별을 경험하고 손절을 경험하고 밤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지금 카톡도 하나 안 했어. 근데 계속 커지죠. 이게 편도체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안 나오면 걔네가 활성화가 돼요. 근데 안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연애할 때 계속 나오나요? 왜 1년 뒤에는 여주에서 파주 못 가죠? 갑자기 멀어지잖아요. 아, 그거 너무 멀어서 힘들어. 그러면 오빠 변했어. 변한 게 아니라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이거 나올 때 미쳤던 거예요. 잠깐 미쳤던 거, 마약 성분. 예, 잠깐 미쳤던 거고 그게 원래 모습이야. 예, 그죠? 원래로 돌아온 거예요. 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순간은 그때밖에 없어요. 그러면 연애 끝나면. 그러니까 왜 애들이 환승을 하고 그럴까요? 연애하다가. 환승이라고 아세요, 요즘에? 환승이 뭐냐면 이게 헤어진 다음에 텀이 있으면 내가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얘랑 만날 거를 다 약속을 해놓고 잠깐 양다리를 걸쳐요. 그리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환승 이별이라고. 예, 요즘에 그게 유행입니다. 아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안 나오니까 더 이상 설레지도 않고 안 되겠다. 무기력하다. 나는 연애가 얘는 아닌가 봐. 새로운 사람 만나. 그러면 그때 좀 또 나오거든요. 그 이거에 굉장히 이제 우리는 좋다는 걸 이미 몸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언제? 연애할 때 나와요. 아니면 마약할 때 나와요. 그 연예인들이 연애도 제대로 못하죠.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는 다른 순간이 언제라고요? 성취감을 느꼈을 때. 성취감. 그래서 교육의 핵심은 성취예요.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무기력한 이유는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이 사회가 주질 않습니다. 왜 안 주냐면 다 해줘요. 다 해줘요. 다 해주고 실패할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EBS에서 했던 실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외국인 엄마, 한국인 엄마를 갖다 놓고 아이한테 낱말 퀴즈 이렇게 블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 애들은 영어로 주고 한국권 애들은 한국말로 줘요. 근데 그 문제를 푸는데 외국 엄마들은 딱 반응이 이거예요. 얘가 막 틀려요. 지브라를 맞춰야 되는데 막 스펠링 틀리고 막 이래. 엄마 눈치를 봐. 엄마가 그냥 그래요. 엄마는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어. 네가 해봐. 근데 우리나라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힌트를 줘요. 그거 있잖아, 그거. 그 아빠가 좋아하는 거 그거 있잖아. 하면서 막 계속 힌트를 줘요. 결국은 이 아이가 그 맞췄을 때 받는 성취감의 정도는 누가 더 클까요? 엄마가 커요. 엄마가 행복해. 엄마가 도파민이 나와. 애는 안 나와요. 이게 우리 엄마들은 잘해주려고 하는 행동인데 그렇게 한 덕분에 애들이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잘 없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근데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실패도 해야 되고 실수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무서워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게 무서운 거야. 근데 외국 엄마들은 그거에서 자유해요. 육아가 불행한 이유는 애들을 교육하는 게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이걸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애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걸 내버려둬야 되는데 내버려두지를 않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어디서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엄마 아빠랑 아기가 달리기 했을 때 아기가 이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는 져주는 게 기본값이에요. 실패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근데 다른 나라 엄마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긴대요. 그래서 왜 이겼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까지 1등할 수는 없거든요. 실패도 해도 실수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5살 때 실패하는 게 낫지 않아요? 35살 실패하면 어떡해요? 근데 5살에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35살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모든 실패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부모가 다 짊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힘들어해. 힘들지라도 않으면 몰라. 힘들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30대쯤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넌 아직도 집에 있으면 어떻게? 그럼 애가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다 근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엄마는 고생했고 힘들었는데 얘 입장에서는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엄마는 다 해줬는데 애 입장에서 해준 게 없어요. 왜? 이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다 해줘서. 제가 그 우리 아이들 대하면서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성취의 기쁨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홀리베이케이션 하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거, 매일 말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해내는 거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8, 90% 애들이 와서 학원 숙제만 하고 갑니다. 학원 숙제는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공부를 재밌다고 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생각보다 있습니다. 상위권 애들. 그럼 걔네는 미친 머리를 타고 나서 재밌을까요?
걔네들 특징을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초등학교 때 내내 놀았어. 학원을 안 다녔어. 다녀본 학원이라고 미술학원밖에 없어. 그래서 6학년 때쯤에 엄마 나도 학원 다닐래 해가지고 학원을 처음 갑니다. 영어 학원. 그리고서는 중학교 때 가가지고 공부를 해. 뭐 썩 잘하지는 않아. 근데 학원 안 다니고 그냥 혼자 해. 혼자 하다가 성적이 한번 잘 나와. 오? 성취감을 느끼고 도파민이 나와요. 공부했을 때 행복을 느껴요. 어? 제가 서울대생 인터뷰 3명 했었는데 유튜브 한다고 그 친구 중에 남자친구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공부가 게임하는 것처럼 재밌었어요.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서울대 간 애들이 미친 애들이 아니고요. 이것만 해주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처럼 대학 가기 쉬운 나라가 없다 생각해요. 이 나라는 대학 가기 너무 쉬운 나라거든요. 공부만 잘하면 되잖아요. 뭐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봉사 점수 뭐 그딴 거 뭐 다 형식이잖아요. 시험 하나만 잘 보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할까? 이걸 안 하니까. 고3 때까지도 시켜서 공부를 해요. 근데 고3쯤 됐는데 제가 만나본 아이들 특징 중에 무기력한 애들의 특징은 부모님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계속 개입합니다. 고3인데도 학원 갔다 왔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계속 확인하고 감시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검사 받는 삶으로 만들어요. 검사를 만든 게 아니라 검사 받는 삶으로 만들어요. 차라리 검사라도 됐으면 좋은데 이 나라에서 검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검사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검사가 된 게 아니고 검사 받는 삶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든지 검사 받기 위해요. 해요. 회사도 왜 가요? 상사한테 검사 맡으러 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성취로 인한 도파민은 맛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행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교회에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답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겠죠? 답이 어디 있는 거냐면 아주 간단해요. 스스로 해보고 성취하면 돼요. 제가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것만 합니다. 여긴 안 써있네. 유치부시에 써있는데 자발적인 신앙. 예배를 왜 드리니? 엄마가 시켜서요. 엄마한테 검사 맡으려고요. 저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주보 한 장 집어주지 않습니다. 왔으면 주보 짚고 자리도 안내 안 해줍니다. 네가 앉고 싶은데 앉아라. 이거 처음에만 새신자들만 지도해주고 나머지는 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봉사를 시키죠. 초등학생들을 중고등학생처럼 시켜요. 오히려 거꾸로. 그걸 해보고 성취감. 저기서 PPT 이거 넘기는 거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넘겨보고 내가 오늘 이걸 했네. 스스로. 엄마 도움 없이 했네. 애들이 기뻐해요. 애들이 왜 우리 교회들이 미치겠어요. 맨날 와 있어요 교회. 미치겠어요. 어제도 철야 때 방송실하고 나갔더니 잠옷실에 중고등부들이 막 쫙 앉아있어. 반상회하니? 여기 왜 왔어 이 밤에? 그랬더니 몰라 왜 왔는지. 왜 내가 왜 올까요? 제가 대단히 잘해줄까요? 잘해주지 않아요. 저 되게 뭐라 그래요. 혼날 일 있을 땐 되게 뭐라 그럽니다 저. 근데 왜 오냐면 여기 오면 요게 나오거든요. 내가 스스로 뭘 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믿고 맡겨준 적이 없어. 그리고 저는 맨날 얘기해요. 실수해도 되고 틀려도 되고 잘못해도 돼. 내가 도와줄 거야 그거는.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뒤에서 우산 씌워주고 하는 걸 하는 거지 대신해주지 않아요. 저는 제가 시켜요. 되게 편해졌어요. 많이. 애들이 많이 해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이 스스로 성취해서 맛보는 행복,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 교육으로 가져오면, 교육은 가르칠 교육자의 기를 육자거든요. 가르치고 기르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을 영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가르치고 기르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모와 상관없이 분화된 신앙으로 서게 만드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이거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전도했어요? 아니면은 남편을 전도했어요. 남편을 전도했어요. 계속 데리고 다니고 내가 손 붙잡고 끌고 막 제발 하면 안 되는 게, 혹시 주변에 있으면 말려주세요. 이 두 분은 아마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게 가끔씩 힘들게 남편을 데리고 와요. 그쵸? 예배 데리고 왔어요.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 그쵸? 다 일어났어. 남편이 안 일어나.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왜냐하면 안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못 일어난 거거든요. 뻘쭘하기는 자기가 제일 뻘쭘해요 지금. 그쵸? 본인이 제일 뻘쭘해요. 내버려 두면은 일어날까? 스스로 일어났을 때 성취감, 도파민. 예배 시간에 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걸 계속 시켜. 내가 일어나려 그러다고 승질나서 안 일어난다니까요. 남자분들은 100% 이해해요 지금. 그죠? 내가 설거지를 하려다가도 승질나서 안 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애들 옆에 놓고 예배 드리는 엄마들이 네가 신앙이든 인성이든 무엇에도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 이거예요. 이거 제발 멈추세요. 이거 멈추세요. 그죠? 이거 아니에요. 신앙 기독교육의 핵심은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이 그래요. 부모로부터 혹은 전도한 사람으로부터 신앙적으로 분화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서게 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기독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행복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보니 재밌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이 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 해보니 신나서 두 개 하고 두 개 해보니 신나 세 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취감도 맛봐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장점은 뭐냐면 그 아주 좋은 장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공연 예술부터 뭐 학문적인 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모든 게 적용이 가능한 곳이 여기예요. 사실 최고의 학교죠. 다 들어와 있어요. 저는 교회가 학교를 해야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지금 일동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보고 애들 기타 수업을 하러 오래요. 그래서 바빠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돈을 많이 준대요. 갈게요. 그랬어요.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바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그 공식적인 대안학교는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자녀들이 초등학생인데 홈스쿨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홈스쿨하는 가정이 생기고 그런 가족이 또 오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기반으로 이제 학교를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상태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교회로 불러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시간에 기타 수업을 넣고 싶다. 그래서 얘네가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하게 만들고 싶다 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명을 이제 가르치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5학년 애들이랑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밝은 아이들을 처음 봤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이 밝더라고요. 근데 걔네가 바보 같을 것 같으시죠? 걔네 교회에서 영어로 수업 들어요. 학원 안 다니고 학교를 안 가요. 더 잘해요. 제가 기타를 가르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민성이는 이제 옛날에 그래고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저한테 악기 배우는 애들이나 제가 가르칠 때 힘든 게 뭐냐면 계속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하기 싫은 거예요.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대신해줬어 이때까지 아빠가 대신해주고. 근데 이게 연습을 했는데 코드를 잡았는데 손은 아프고 소리는 안 나. 안 하고 싶어요. 그거 설득하는데 시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제가. 근데 걔네는요 깜짝 놀란 게 이거 한번 전 똑같이 생각했죠. 이거 한번 해볼래? 그래 네 제가 해볼게요. 한번 틀리는데 계속해요. 뭐 계속해 틀리는데 계속해. 그러면 결국은 해내요. 이거 됐어요. 목사님 됐어요. 좋아하고 이것도 해볼래? 됐어요. 다음 주까지 숙제 이거야. 네 해올게요. 저는 이런 텐션 애들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돈 벌러 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확신을 주셨어요. 너네가 학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다.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얘네가 저는 확신하는데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안학교가 망한 학교들이 어떤 학교냐면 성경만 가르치면 세상을 이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성경의 원리로 세상을 대하면 이기는 거죠. 성경만 배워서 이긴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해석해내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라 아이비리그를 보내야 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를 왜 못 갑니까? 서울대보다 들어가기 쉬운데. 너무 쉬워요. 이 나라 시스템으로는 못 가죠.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이런 시스템으로만 가르치면 알아서 가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얘가 알아서 가요. 하나님이 이 안에 다 탑재를 해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은 자꾸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 해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 바울 전도대 가서 해도 되는 말이에요. 전도의 원리도 똑같아요. 왔어요. 온 사람이 스스로 서게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만약에 가르쳐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원건사님네 같은 데는 자녀들 다 컸잖아요. 뭐 이제 뭐 필요 없는 내용 같잖아요. 금방 태어납니다 밑으로. 예.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예. 예, 그날 도적같이 와요. 그래서 올 때 너무 기쁜데 갈 때 더 기쁘고, 맡길 때 기쁜데 갈 때 제일 기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이제 금방 생겨요. 예, 거기에 다 적용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육은 교회에 있는 직분자라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우리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들마다 자식이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못 느껴봤어요. 한 번도 교회에서 뭔가 성취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시켜요. 예배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예배도 한 30분 늦게 왔는데 아이고 왔니? 잘해주면 올 줄 알고. 여러분 잘해주는 곳은 밖에 가면 더 많아요. 올리브영 가면 돈 내면 얼마나 친절하게 직원이 와가지고 안내해주고. 우리 여자애들은 올리브영이 저기 우상이에요, 우상. 예. 요즘 애들은 여자애들은 전부 올리브영. 남자애들은 PC방. 예. 두 가지가 이제 곧 하나님이요 신이고 그래요. 예. 올리브영 세일 소식만 찾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자애들 모든 관심이 거기 있어요. 거기만 찾아다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더 친절하고 잘해주고 재밌게 해주는 건 답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성취감과 이 행복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 교육에서 진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르치고 키우는 게 기독교 교육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를 했거나 아이를 키우는데 이 사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게 기독교 교육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주인 자리에 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빠져야죠. 그렇죠? 전도한 사람이 주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빠져야죠. 그 막 전도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전도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해. 그러면 갑자기 끌어내리고 막 이런 사람들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이게 중고등부도 똑같은데 저희 중고등부는 전국에서 볼 수 없는 전도하는 애들이에요. 올해만 해도 한 네다섯 명이 전도돼서 왔어요. 부모님도 안 다니는 애들이. 근데 전도돼서 잘 붙어있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도한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이랑도 놀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전도한 애가 잘 내비둬 둔 거예요. 그게 잘한 거죠. 근데 안 되는 애들이 지가 불러야만 오게 만들고 지 옆에만 앉혀놓고 네. 그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죠. 네. 네. 어디서 배웠겠어요? 배울 데가 없어요. 거기밖에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애들은 못 붙어 있어요.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에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분화시켜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면 그 자리를 비워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아이의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절대로 실천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부모가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부모가 정해줍니다. 애들이 왜 옛날에 아주 오래됐지만 스카이캐슬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정준호 의사가 다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번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하면서 엄마랑 그 나이 먹어서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40 몇 살 살면서 의사까지 되면서 한 번도 성취감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엄마가 시킨 대로만 했으니까. 시킨 대로 해서 한 일에는 성취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내비로 두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해도. 그때 보호막만 쳐주는 거예요. 안전은 지켜주고, 그다음에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걸 못 넘어지게 하는 건 할 일이 아니에요. 넘어지게 내버려둬야 돼요. 그게 결국 기독교 교육.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인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부터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배우는 위치에 계시지만 또 어디 가면 분명히 가르치는 자리에 가게 될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부터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끔 또 이 사람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현장적으로 하시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다 기독교 교육 개론, 기독교 교육이란 이 정의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저는 제가 현장에서 배웠던 교육을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연습은 뭐냐?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 우리 만약에 중고등부 아이들이든 초등부든 청년이든 교회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성세대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혹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녀들한테 해줘야 되는 일은 뭐냐?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 저녁 예배 때 니들이 찬양해라고 무대에 올려주는 거 있죠.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교회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거든요. 진짜예요. 마이크 잡고 노래하고 소리 막 크게 내고 싶고 화음 넣어가지고 내 소리 튀게 하고 싶고 막 이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거를 일찌감치 내려놔야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는 그게 가능하죠. 근데 보통은 성도가 주인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목사님이 주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성도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도 저녁 예배는 어른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가 노래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죠? 뭐 그렇다고 하면 될 텐데 차라리 차마 그렇게 얘기는 못하니까 애들은 안 됩니다. 창을 못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애들이 방송질 들어가면 장비 다 망가집니다. 장을 안 열어줘요. 망가지면 다시 사면 되죠. 그러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교육하라고. 근데 그런 거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래. 위험하니까 어른들이 대신해 준대. 애들이 할 기회가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거 예배 와서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재미없어. 그게 진짜 재미없어서 재미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수로 재밌게 해줄 거예요? 예배 안 하고 다 같이 IM 그라운드 할까요? 그죠? 방법이 없다니까요. 다 같이 게임하러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다 같이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거 해요 그러면? 그쵸? 네, 아이들이 말하는 기쁨, 행복, 재미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학교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시키는 일만 했고 학원에서 선생님 시키는 것만 했고 가정에서 엄마가 시키는 것만 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처음에 시키긴 했지만 그걸 내 스스로 해내. 와, 해냈을 때 와, 그리고 핵심은 뭐야? 실수했을 때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 아마 우리 교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PPT 늦게 넘어가고 막 가사 안 넘어가고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앉아서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고 있어요. 제가 보면 자리를 비웠나 보면 있어요. 근데 가사를 안 넘기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받고 왜 안 넘어갈까? 그 노래 안에 다 쳐다봐요. 지만 몰라요. 그리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 맞다 하고 한참 있다 넘어가고 그런 거 있을 때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어른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장이 만들어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빵꾸 나고 사고 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메꿔주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어른으로 와볼게요. 새신자가 왔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라도 하게 됐어. 하게 됐을 때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처음에 열심히 넘쳐가지고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와서 바울 전도 나가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전단지 한번 이거 전도 이거 주부 한번 열어라 보니까 주부 나눠주러 갔다가 동네 그 친구 엄마를 만났어. 너무 창피해 다시는 못하겠어.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옆에서 잘 해석해 주는 일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사실 지금. 기독교 교육을 배우는 이유는 그걸 해주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키우든 전도를 하든 아니면 새신자가 오든 이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거구나. 사실 우리 지금 장로님 그 피태 장로님 계시지만 저기 고덕 국제 그 친구들한테 제일 해줘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분리가 돼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순간은 안 되지만 점점 텀을 두고라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보러 교회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일 해야 되는 작업이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작업 그건데 지금 계속 시도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이게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못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알고 그건 도와줘야 돼요. 예.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뭐 무슨 이유로 나왔는지 몰라요. 왜 나왔죠 도대체?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분화돼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결국은 좋은 교육이고. 그러면 이 얘기만 이제 마칠게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기독교 교육의 공부에 있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사실 어떤 구체적인 방법 이런 거 다 배울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제일 많이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연습이에요. 이건 따라해 볼까요? 주인을 바꾸는 연습.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게 원래는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내 인생의 모든 면에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이걸 잘 못해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못 맡겨. 하나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인정을 못 합니다.
인정을 못하는 걸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맞네요, 하나님. 제가 이건 아직도 못 맡겼네요. 여러분, 저도 아직도 한참 깨지고 하나님한테 맨날 혼나고 또 데이고 그리고 나서야 또 깨달아요. 제가 그 청소년 캠프를 지금 한 14년 차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14년 차 하면서 많이 배우고 깨달은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두면 되게 편한 게 많은데 이제야 그걸 알았다는 부분이 지금도 있어요. 십몇 년 만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운 건데 엄청 내가 어렵게 했네. 왜 그렇게 했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전에는 무슨 이렇게 캠프 장비 세팅을 하러 전날 들어가요. 뭐 물건이 하나 안 돼. 그럼 저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거 없어도 캠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안 될 때 그걸 안 되도록 괜찮도록 두는 게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게 안 돼서 이거는 못 하겠네요. 그러나 하나님,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믿고 그냥 갈게요. 그러면 밤에 잠자도 되고요. 밤 안 새도 되고요. 다음날 오히려 더 좋은 컨디션으로 다른 걸로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상 해보면 그게 없어서 더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거를 제가 14년 동안 구르면서 배웠어요. 현장에서. 제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고 싶은 거야. 이 영상만큼은, 이 조명만큼은, 막 이 음악 시스템만큼은 막 완벽하고 싶어. 못 놓는 거예요. 못 놔서 괴로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음향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괴롭게 만든 거잖아요, 스스로.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인생에 그런 면이 다 있어요, 누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면을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있는가? 저는 우리나라 엄마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엄마들만 육아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젊은 엄마들, 우리 지금 유튜브에 계신 젊은 엄마들, 결국 힘든 이유는 육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아니, 알아요. 아는데 못해서 그래요. 못 맡겨요.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첫째 키울 때는 힘들지만 둘째 키울 때는 편한 게 있잖아요. 예. 저희 사랑에는요, 한우 아니면 안 먹었습니다. 제가 미국산 먹고요. 저는 미국산밖에 안 먹어요.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애기는 한우 먹여야 돼. 어떻게든 막 내 몸을 갈아서라도 먹여요. 열매는 처음부터 미국산만 먹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워서가 아니고 바쁘니까 무슨 한우를 살 시간이 어딨어. 그냥 밑에 사서 먹어. 그냥 먹어. 그냥 괜찮아, 먹어. 안 죽어, 안 죽어. 과자 먹으면 어떻게 되네. 언니가 먹는 거 이미 다 먹고 있어. 막 한 살인데 다 먹어. 아무 일도 없어. 더 건강해. 막 열매는 지금 접종을 안 한 게 10개가 넘어요. 계속 문자가 오는데 죄송합니다만 하고 있어. 열매야 미안하다, 꼭 가야 되는데 바빠서 가지도 못해. 아무 일도 안 생겨. 제가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더 건강해, 사랑해보다. 맡기지 못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첫째 때는 처음이니까 오히려 힘들어서 맡기지를 못해. 맡기지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막상 둘째 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게 인생에 여러분 이런 면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인 되는 연습, 모든 면의 주인 되는 연습. 이게 결국에 신앙생활의 성장이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주인을 바꾸는 연습. 모든 면에서. 그것만 하고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지만 맡기지 못한 부분 도대체 무엇일까? 예시만 몇 개 들어드리면 여기서 갇히지 마세요. 대표적인 게 돈 문제, 일 문제, 그다음에 사람 문제, 아이 문제, 자녀 문제 등등. 한 2분만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발표 안 시킵니다.
네, 혹시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주인을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제가 이번 주 주일에 하는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본문인데요. 와, 저는 성경 이런 말씀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걸 에베소서에서 설명하면서 바울이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거라 그래요. 그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려면 염려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하지 않는 것, 항상 기뻐하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한 그 부분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내어드리면 사실은 행복해져요. 제가 이번에 캠프하면서 사실 이거는 저한테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큰 간증이기도 한데요. 어, 이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옆방에 살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셀베이션 집이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잘 됐어요. 안 불려간 데가 없었어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집회가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불려가서 집회하고 예배하고 정말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는 그 기숙사 기상송으로 저희 노래를 맨날 틀어줬어요. 예. 학교에서도 밀어주시고, 그러니까 전교생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학교에서 맨날 우리 찬양 부르고, 학교 다 전수한 목사님들이잖아요. 그거 부르면 교회에서 부르겠죠. 진짜 저희 노래 뭐 지금은 모르시겠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2015년도, 16년도에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음원 내고 영상 낼 때마다 잘 되고 막 너무 CD 막 10,000원씩 팔아도 다 팔리고 3,000장 다 팔고 막 그래서 빚도 갚고 막 너무 잘 됐어요. 근데 그때 옆방에 살던 친구 중에 막 친구들 모아가지고 얘는 미국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온 친구예요. 근데 얘가 이제 친구들 모아가지고 소소하게 음원도 내고 하면서 막 저한테 묻기도 하고 음반은 어떻게 내는 거냐,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알려주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요즘 말로 떡상을 합니다. 그게 시간을 뚫고라는 노래예요. 예, 그 영상이 지금 1,000만 뷰가 넘거든요. 걔가 윌러브라는 팀이에요. 걔네 제 친구들이에요. 근데 처음에 저한테 물어보고 시작한 애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 나는 교회 사역하느라고 완전히 이 찬양이나 음악계에서는 그냥 잊혀진 사람이 됐고, 그리고 불러도 못 가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바빠서 못 갑니다. 불러도 못 가고. 근데 걔네들은 지금 너무 잘 돼가지고 사실은 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 너무 너무 괴로웠어요. 와,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다. 그리고 걔네는 막 이악 물고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나는 이악 물고 열심히 해야 됐거든요. 너무 바쁘니까 교회도 해야 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막 그때 뭐 여기 3층 뚜껑도 없을 때 3층 뚜껑도 씌워야 되고 뭐 막 너무 바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얼마나 예뻐 보이거나 막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질투나고 사실 미웠어요. 예. 얘네들은 모릅니다. 제가 그 마음이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심지어는 2020년도 1월에 잠실 주경기장을 빌려가지고요. 얘네가 그 몇만 석을 매진을 시켰습니다. 티켓을 팔았어요, 심지어. 매진이 됐어요. 몇만 석이요. 몇 억대 공연을 하는 거죠, 얘네가 지금. 예배 집회를 하는데 몇 억대 공연을.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엎어져요, 얘네가. 근데 그때도 막 이거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마음이 사실 막 깊이 있게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래도 친구인데 얼마나 얘가 엄청 울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힘들겠냐 해가지고 제가 카톡을 아주 그냥 명언을 써가지고 보내줬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었어요. 나는 확신하건대 이것은 하나님의 빨간불 정지 신호가 아니라 좌회전 방향 전환 신호일 것이다. 하나님 인도하실 거다. 사실 진심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위로하고 싶은 마음과 부러운 마음과 질투나는 마음. 그래서 친구인데 사실 얘네들 유명하고 하니까 우리 캠프 때도 좀 부르고 부탁하고 하면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얘네 인스타그램 글 하나 올리면 4,000개 5,000개 좋아요 들리는데 뭐 도움받을 게 많거든요. 근데 한 번도 도움을 안 받았어요. 자존심 상해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제 맨날 투정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내가 음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잖아요. 왜 나한테 그래요? 막 이게 되게 오랜 시간에 진짜 정말 십몇 년간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과 진짜 씨름이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그 친구들 우리 캠프 왔거든요. 제 친구랑 이제 거기 그 팀에 잘생긴 싱어하는 친구 있어요. 둘만 와가지고 이제 기타 들고 찬양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들이 예원이 같은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팬이에요. 사진 찍어주세요. 막. 그 옛날 같으면 제가 막 배가 아프고 그래야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이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해결이 된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였어요.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내 음악, 내가 부르는 찬양 하나님한테 주인으로 맡겨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야지. 연구는 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한테 맡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맡겨버리고 나니까 얘네가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고 예쁜 친구들이고 한 거예요. 어우, 야, 친구들이 이렇게 잘 됐는데. 와우. 그러고서는 이번에 왔을 때 앵콜을 받았어요, 애들이. 앵콜 해가지고 앵콜을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같이 했어요. 셋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했던 말 있죠. 정지신호 그 빨간불 자해전. 다음 앨범이 나왔는데 제가 항상 살펴보거든요. 앨범 크레딧이라고 앨범 내용을 이렇게 적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쓴 말을 똑같이 써놓은 거예요. 그럼 얘네가 이걸 내 말인지 알고 쓴 건가? 아니면은 어디 있는 명언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막 의문이 들었는데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물어봤거든요. 캠프 때 지지난주죠. 캠프 때 물어봤어요. 무대에서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내 말 듣고 쓴 거냐 했더니 맞대는 거예요. 근데 그 팀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하는 친구만, 제 친구만. 그 팀원들 옆에서 있다가 진짜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친구들한테 영향을 주고 계셨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미 되게 걔네들 시작하는 제가 도움을 줬고 되게 큰 일을 저를 통해 이미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안 쓴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쓴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음악으로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10,000원짜리 CD 3,000장 팔면 3,000만 원이거든요. 아니 목사가 어디 가서 3,000만 원을 벌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캠프 때 쓰는 장비 있죠. 제 개인 장비예요. 저는 아이폰을 못 바꿉니다. 이거 200만 원이면 스피커 하나 사는데 이런 거 바꿀 돈으로 스피커 사지. 저는 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개인으로 개인 스피커를 우퍼 스피커 18인치짜리 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나인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감사한 거예요. 캠프를 하는데 여기 깔려있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이 내가 사비로 산 것들이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처음엔 투정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이거 돈도 안 내주고 내가 몇천만 원짜리 이거 들여서 하는 거 누가 알긴 할까? 막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르면 어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려놓고 주인이 바뀌잖아요. 내가 제일 괴로웠던 일이 제일 행복한 일이 돼요. 성취감으로 바뀌어서 도파민을. 기독교 교육은요 결국은 행복 교육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시대 교육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지연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불행한 상태에서 이것만 하면 될 거라고 계속 지연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지연시키고 결혼하면 아기 낳으면 아기 낳고 행복하셨어요? 그 아기가 또 커서 그 아기가 슬아 결혼하잖아요. 이제 그 아기가 아기를 낳으면 행복할까요? 예. 예. 손주는 올 때 기쁘고 갈 때 더 기쁜. 제가 매주 느낍니다. 목요일쯤 되면은 이제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애기들 집에 좀 한번 데리고 와라. 그래서 동탄 이사도 오셨잖아요. 데리고 가잖아요. 올 땐 좋아요. 막 장난감 꺼내주시고 간식 꺼내주시고 1시간 있으면은 안 가나 하고 이제 눈초리 봐요. 1시간 지났는데 자꾸 이제 그 TV를 이제 뉴스를 크게 트시고 자꾸 재미없는 거를 안 가나 이제 우리는 9시 반까지 뻐기다 가요. 9시 반까지 뻐기다가 집에 가자마자 눕히려고 그냥 거기서 막 목욕도 시키고 막 이거 시간 지난다고 행복이란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유일한 대안은 기독교 교육밖에 없어요. 크리스찬 교육, 주인을 바꾸는 연습.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또 여러분이 가서 이걸 가르치실 때 누군가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주인을 바꿔서 진짜 세상에 줄 수 없었던 행복을 누리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성취감과 이 행복의 단계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어둡고 어렵습니다. 교육이 무너졌고 더 이상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만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몰랐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이 기독교 교육, 주인을 바꾸는 연습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조금이나마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아직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시는 그날까지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